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사건이죠. 연도는 주전 621년입니다. 구체적으로 딱 연도가 이제 알려져 있는 연도고요. 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율법책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명기 할 때 원신명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한 3번의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신명기가 글쎄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씩 좀 이렇게 살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중에서 제일 오래된 덩어리, 가장 오래된 덩어리를 원신명기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서부터 26장까지에 있는 이 모세의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원신명기라고 하는데, 이 요시아 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한 율법책이 아마 그 원신명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명기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바로 이제 코앞에서 설교한 거니까, 모압 광야에서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이거였고, 너희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이거다. 그 율법대로 잘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맛본 축복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맛볼 축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혼낼 것이다.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저주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혼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설교거든요. 그 설교를 아마 이제 귀하게 남겼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겐 신명기로 내려오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즐겨 읽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에게 과연 이 율법, 모세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율법이 도대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정반대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참 너무한데 이런 생각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도 만드는, 참 이게 어떻게 성경책 이렇게 들고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다 있잖아요. 어떻게 성경책 이렇게 들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고는 참 거리가 멀게 살아갈까 싶을 때 있잖아요. 꼭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왕이 거의 이제 나중에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587년이면 지금 이 율법책 발견한 게 621년이니까 한 30년 정도 있으면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는 여러 왕들이 바뀌면서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막바지 온 거죠. 남유다 왕국의 전체 역사로 본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14절에 보십시오.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게 발견했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발견한 거잖아요. hil기야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안 보였을까요?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제 발견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내가 성경책을 참 잘 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응답받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들어오게 만들어 주셔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기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hilki야의 눈에 율법책이 눈에 띄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실 때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계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뭐 계시가 위에서 뚝 떨어진 것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라고 얘기할 때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하나님은 율법책으로 자기를 이 요시야 왕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 그 계시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해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이 주도권,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깨닫고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거의 기절합니다. 기절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아나 내 이름 부르시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고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이름을 부르신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예수님 모를 때는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뭐 얼마 전에는 통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 근데 예수는 말이야 사기꾼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한테.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은 계신 걸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끔 간다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이 눈앞에 안 계시니까 뭐 예수님이 사기꾼 같아 이런 얘기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아이고, 아마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찍소리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실은 우리에게 진짜 주도권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율법책이 그런 거예요. 율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쭉쭉쭉 넘어가시면 18절에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그것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두루마리를 12장서부터 26장까지니까 아마 읽으면 아마 한 1시간 안쪽에 다 읽을 거예요.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1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나와 같은 색깔, 나와 뭐 어떻게 어깨동말 정도의 사이 정도로 보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뭐였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빛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빛 앞에 있는 자기는 뭐예요? 완전한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 눈이 감겼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빛은요,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자기를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에는 실은 그 누구도
내가 당당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잘했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실 때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과오들을 아주 모든 것을 다 드러나 아주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은 그러면서 이 요시야는 옷을 다 찢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회심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경험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회개의 경험이에요. 회개가 왜 됩니까? 막 회개해야 된다고 앞에 있는 목사가 얘기를 하고 부흥사가 얘기를 하고 막 슬픈 노래 부르고 그래서 회개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난 그 자리에 내가 지나온 과정 속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정말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한없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게 귀뚱으로 들렸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죄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죄인이 심판받을 것이고 죄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죽음의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 심령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한 성경에 있는 글씨 아니면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 잘하라는 격려 이런 정도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두려운 말씀들은 전부 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 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는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다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잘못들이 정말 처참한 저주받을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구나. 우리가 단순하게 성전을 좀 수리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뭘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제물을 좀 드리고 예물을 좀 드린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귀에 팍 들어오고 내 심령에 꽉 꽂히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해졌어요. 신명기에는 좋은 말씀도 있거든요. 복받는 말씀들이 이만큼 있어요. 실은 저주 말씀 요만큼 있는데 이 복받는 말씀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께 볼받는 얘기가 심령에 꽉 새기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심판받고 저주받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신지를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검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훌다가 뭐랍니까? 훌다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22절서부터 쭉 등장을 하는데 훌다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먼저 눈에 띄셔야 될 것은 23절, 24절, 26절에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훌다가 하는 얘기는 자신의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으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훌다를 통해서 전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저주라는 말에 대해서 확 심령이 크게 그냥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물어봤더니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정확하게 잘 들었다. 내가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요시야 너에게 들려주고 싶고 남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들려주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왜 나타나셨냐?
하나님께서 요시아 앞에 왜 나타나셨냐? 성전 수리하고 있는 이 요시아에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냐? 왜? 수고하지 말라고? 다 헛수고란 얘기 하시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해봐야 너희들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나타나신 거냐? 만약에 그렇게 들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존경하지 않아,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한다면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책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요시아에게 잘못과 심판받을 이야기를 쭉 하신 이유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이 들었을 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주권,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요, 27절이요. 요시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심령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도 튕겨내고 맞서겠다고 싸웁니다. 근데 이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되어지는 그 모습, 오늘 여기에는 그것을 마음이 연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총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회개와 주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자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권자야 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딱 드러내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 자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28절이에요. 앞에 있던 그 말씀이 무효가 되어지고요.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요시아가 그 앞에서 회개했더니 요시아에게는 그 심판의 말씀이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멸하시는 은혜의 긍휼의 말씀을 두 번째로 듣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뚱으로 듣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앞에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고 내 심령에 새겨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것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계획과 무한한 뜻이 있는 아주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얘기도 실질적으로 듣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로 전락되어질 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20세기에 넘어서서 기독교계에 불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 있죠. 그게 뭐냐?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0세기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성령의 운동이라는 얘기를 잘 쓰지 않았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부흥적인 그런 모습들, 병 고침에 관한 모습들, 기도에 대한 응답에 관한 부분들, 성령의 역사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운동에서 부흥 집회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에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운동은 타오를 때는 확 타오르는데 이게 지속되지 못하여서 어느 날 가다가 꺼지는 경우들도 있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꼭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년운동이라는 거예요. 천년나라 운동.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운동이에요. 굉장히 순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년 운동이라고 그랬죠. 운동은 이것이 좀 지나다 보니 변질되어지고 약화되어지고 이상한 이단적인 요소들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집니다. 운동의 약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우리 역대기를 쭉 보지만 몇 차례 개혁이 있었어요. 근데 몇 차례 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 안 가서 다 희지부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있었던 개혁에는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체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어요. 뭔가 이제까지 했던 관습적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기반해서 개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실패한 거예요. 결국 진짜 개혁은 뭐냐? 말씀에 기반한 개혁이 되어져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그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 역사의 끝마무리쯤 되어져서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함을 역대기에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절대로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 긍휼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요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이 안에 말씀이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늘 언제나 성경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지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노력, 내 힘, 내가 얼마만큼 뭘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다른 것 말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지요.
말씀에 육신되어지신, 성육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예수를 붙잡고 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한 이 모습들, 이것에 있는 그 진노로부터 면제되어지는 이 축복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에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혹 질책하시고 혹 나에게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고 혹 나에게 무언가 이건 정말 바꿔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버티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내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귀하게 모셔드리면서 그 말씀을 내 만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